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기도 좀 수월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좀 수월하고,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나온 것 같죠? 이쪽으로 많이 추이춘, 이쪽은 좀 분발해야 되겠는데, 근데 날씨가 많이 사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전도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디를 잘 알지요. 이 간디도요, 역시 학생 시절에 이 성경을 아주 진지하게 읽었던 그런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서전에. 근데 그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서 뭘 생각했나 하니까, 아하, 기독교로 개종을 해도 괜찮겠다. 왜? 당시에 인도는 계급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인류가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계급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그 간디가, 그래, 기독교로 개종해도 괜찮겠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 인도 사람들을 구별했던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 제도, 그 계급 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기독교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다음 주일에는 이제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독교에 대한 것을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이 되어서 교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교회당을 찾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내를 보는 안내위원들이요, 그에게 아무데나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리 오십시오. 거기 앉는 데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앉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계급이 여기니까 여기에 앉으소서. 그래가지고 그 안내원이 이 자기네주를 거부하고 같은 계층의 사람들과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간디의 마음속에, 만약에 기독교에도 이런 계급의 상하가 있다고 하면 그냥 나는 인두교인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것이 더 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간디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아마 인도의 장래가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거라고. 근데 그 교회에 안내원 한 사람의 그 편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고 했던 사람까지 돌려보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누구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오늘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내 자신을 아주 신랄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아니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신란하면서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지 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바로 뭡니까? 즉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까지 했는가?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런 소식이 그 유대교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즉시 문제를 삼고 불러서 막 질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한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당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놀라운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 할례자들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을 했지만은 아직은 지독한 이 구약의 전통과 율법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임했다는 사실, 그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그 당시는요, 교회 공동체, 이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근데 전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되었다가 유대교로 그 개종한 그런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는 굉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넬료 가족이 더더구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명 기독교의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기독교의 세계 선교의 장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 함께 축복해주고 기뻐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제하고 이런 것, 이 사실은 엄청난 이 범법 행위라. 그래서 야단이 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범법 행위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유대인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할례 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례와는 아무 상관없이 유대인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할례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문을 온 세상에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유대인들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이 영적 사건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복음의 근본 의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법석을 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판 아시죠? 모판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사실을 놓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이런 착각 속에,
우월감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성령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한 이방 민족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민으로 제일 먼저 삼은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사는 한 누구? 이방인이었습니다. 똑같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다만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뽑아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나만 택한 백성이라고, 요새 말로 하면 아주 오만방자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교회 안에도 이런 오만방자한 유대인의 모습이 잔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받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교회에서 보게 되면 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예수 많이 오래 믿은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 믿으신 분들,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괜찮아요. 아주 순수하고 아직도 참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오래 믿으니까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냥 형식화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다듬고 하지 않으면 사람이 나태해지면서 신앙도 나태해지면서 그냥 관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오래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은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게 되면요, 교회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봉사를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봉사를 좀 많이 하면 내가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지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기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그런 폐단이 자꾸 생기기 마련. 잘못하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든지 내가 모르면 안 되고 내가 관여하지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주장이나 내 그 의견 통과되지 않으면 그냥 시험이 들고 여기 와서 저기 와서 그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게 되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게, 어느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내가 교회의 주인,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의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그것으로 오해하고 교회를 우리 교회는 없지만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절대로 내 주장 큰 소리치라고 직분 내세우라고, 내가 그래도 교회의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런 거 내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세웠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봉사자라고 세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더욱더 겸손하게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못되게 되면 유대인 할례자들과 같은 그런 옹고집이 되어버리고 만다는데, 교회 속에 그런 사람이 실제로 그때만 있은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료위를 내세우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획책하는 일에 고집 부리지 말고, 다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유대 할례, 전통 이 고집쟁이 유대인들이 막 베드로를 그냥 막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거기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무할례자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막 따지고 책망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답변하는 말씀이 4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답변한 말씀이 4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을 차례차례 지금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5절 6절을 보니까 이 사건은 신의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종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하늘에 흰 보자기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불결한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로 그걸 잡아먹으라고 했어. 물론 처음에는 베드로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8절에. 근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지 않았습니까? 또 이때 성령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내가 보냈으니까 아무 소리 의심하지 말고 그들의 초청에 순종하고 같이 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니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니라. 그렇습니다. 초청에 응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그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언제와 똑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던 성령이 임했던 거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하, 그리스도의 구원이 믿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에 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구원과 성령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하면,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과 성령의 선물을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땅에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과 성령은 오직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더라. 아멘. 뭐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는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성전에 임재하신 성령을 충만히 여러분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냐. 베드로가 환상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실문하는 이 할례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거역하겠느냐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내가 결코 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구원은 여러분 사람이 거역할 수가 없으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위임 명령인 수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명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전도하라는 명령을 명하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요, 아직 초대교회 유대인 할례자들처럼 하나님의 대위임 명령은 무시하고 그저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하다 보니까 자칫 상자에 앉는 것만 좋아하고 존경받는 것만 좋아하고
지도자로 군림하는 것만 좋아하고 교회 부흥은 입으로만 하지 전혀 관심이 없는, 어쩌면 복음의 회방꾼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세요. 내가 왜 일어나도 모르게 교회 회방꾼이 되고 교회 부흥을 저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제부터 이거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 높여 복음을 외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로 이 자리가 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 사건의 결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방 전도에 반발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했다고 그랬습니다. 잠잠. 지금까지 혈기를 부리면서 막 거품을 부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하던 신뢰하던 그들이 해명하라고 막 베드로에게 하던 그들이 할례자들은요, 이 베드로의 답변을 듣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거치고 베드로가 옳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렇습니다. 맞다고, 맞어요. 맞기는 맞는데 내 기분이 무지 안 좋아요. 그렇어요. 맞기는 한데 내가 말했는데 나를 반박하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분이 안 좋아할 사람은, 좋지 않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나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옳았다고 시인하는 이 자세가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중단할 수도 없는 이 베드로의 그 열의에 찬 믿음이 오히려 유대 할례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서슬이 펄했던 그 지독한 유대인들, 그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유대 할례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잠잠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잠잠하십시다. 내 의견이 안 맞아도 진리가 맞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집사님의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이런 순종의 사람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오만이나 편견, 참견 같은 이 비판적인 행위는 이제 우리 안에서는 여러분 잠재워 버리십시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그 완악한 내 남편, 내 형제, 내 자녀,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이 제일 영광 돌리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전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무섭게 신랄하던 이들은 베드로의 확실에 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굴복하면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화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자매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진리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게 진리면 아멘하고 받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아의 메시지의 요점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 믿을 수 없으리라고 상상했던 그 당시의 이방인들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정말 그렇게 그들에게 전도해야 하나 하지 않아야 하나 서로 막 논쟁하고 그 논쟁했던 이방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반이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믿는 이방인으로서 우리도 그 유대인의 순교를 각오하고 영혼 구원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전도지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건 형식에 불과하죠. 정말 끓어오르는 그 영혼 구원의 갈망함을 가지고 전도지 한 장을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처럼 누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 다음 주일에 나올라나? 이런 걱정부터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영혼 구원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 사명이 지금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이방인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고, 저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참 멋있는 말씀이고 참 멋있는데, 이거는 김 집사님께 맞는 말이 주신 말씀이로구나. 이거는 박 집사님에게, 이거는 권사님에게 나한테 안 준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은 전도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 돌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영광 돌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을 한 바퀴 다 돌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돌았죠. 근데 아직도 믿지 않는 택한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뭔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예수 믿었는데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유대인들을 향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의 이방인 같아졌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마태복음 2장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그때가 돼야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완악한 유대인들, 마지막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들까지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주위에 전도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길 한 길 흘리지 마세요. 저거는 김 집사가 해야 되고 저거는 김 집사가 해야 되고 누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남이 전도하는 것 가지고 그냥 시샘하지 말고 내가 하면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한 영혼 구원을 놓고 그 구원을 놓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보게 되고 또 그 전화해보게 되고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인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 안 갖습니까? 다 갖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은 한 번씩은 하지만 내 자식은 그냥 보살피는 거예요.